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여름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는 또 같이 간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쉽게 못 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시간 보냈는데 우리 받은 은혜가 또 계속해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전날, 이제 당일날 하루 전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에 왔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냐면, 전사님 이거 챙겨 가시라 하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텐데 명찰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석자가 딱 박혀 있는 제 명찰, 전도사 유현우라고 되어 있는 명찰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찰을 딱 이렇게 목에 딱 매보니까 이제 진짜 여름 캠프를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전사님 끝이 아닙니다. 전사님께 드릴 게 또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나 봤더니 또 하나의 명찰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명찰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예쁜 사진이 들어있는 저의 명찰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찰을 두 개나 받아서 이번 여름 캠프 때 어떤 명찰을 차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캠프 전날 이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명찰을 할까 저 명찰을 할까 막 어떤 옷에 뭐가 잘 어울릴까 막 이런 걸 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개 다. 네, 여러분 명찰에는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죠. 제가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이름을 헷갈리던 친구들의 이름을 볼 수 있었고 그 친구와 얼굴이 이제 이름과 얼굴이 매칭되면서 참 더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전사님하고 연말까지 한번 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에는 좋은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 유현우에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빛낼 현의 집 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빛내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제 이름이 유현우라고 지어지기 전에 사실 먼저 받았던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태어나는 그쯤에 이제 장명소에 가서 많은 거금을 주고 이름을 가져오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 하면 유동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유동성.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유동성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름을 듣고는 어떻게 아이 이름을 유동성이라고 지으냐,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저의 이름을 유현우라고 다시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을 빛내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이름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 부르는 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고유한 특성, 그 사람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특별히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좋지 않은 뜻을 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곳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조금 특이한 이름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에 등록되어 있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김기사, 장군님, 오또기, 최고야, 한나라, 사랑의, 하늘소, 이슬비, 무지개, 공주님. 2025년 기준으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름에는 대부분 좋은 뜻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그 이름의 좋은 뜻이 아닌 좋지 않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 때 알아보았던 인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을 보기 이전에 야곱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에는 정말 이상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
히브리어 야코브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자.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탄생을 보았던 부모가 야곱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그에게 지어줬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여러분, 야곱의 부모는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 현상을 보고 지었는데 그 이름에 속뜻이 있었어요. 그 단어의 풀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쌍둥이였죠. 알고 계시죠? 같이 태어나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형이 태어나는 거를 동생이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의 관계가 태어날 때와 같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야곱은 자기의 형의 발 뒤꿈치를 평생 동안 붙잡으며 형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여름 캠프 둘째 날 물놀이를 했잖아요. 물놀이를 했는데 이제 수영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친구가 제 다리를 탁 잡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한참 좀 고민하면서 끝나고 계속 누군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다리를 딱 움켜잡더니 제 발 뒤꿈치하고 종아리 이렇게 잡더니 그대로 그냥 저를 물에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발이 딱 잡히고 발을 못 움직이니까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약간 성진혁 선생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를 이제 물에서 빼면서 설교 몇 분? 설교 30분? 그러니까 다시 담그고, 설교 몇 분? 20분 하니까 또 담그고, 제 발 뒤꿈치를 잡고 제 무릎을 잡고 저를 이제 계속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에서가 제대로 일어서서 자기의 삶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번번이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 넘어뜨렸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야곱은 태어났는데 자기가 둘째잖아요. 여기서 혹시 둘째에 계세요? 내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 혹은 셋째다. 네, 좀 많이 있어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둘째들은 첫째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제 동생도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뭘 부러워했냐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아빠와 엄마와 형과의 추억이 있는 걸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동생이 늦둥인데요, 제가 7살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7살 때까지 제가 부모님과 공유했던 경험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큰 이후에도 보통 뭐 좋은 옷을 사주면 일단 형을 사주고 형이 충분히 입고 물려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서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야곱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장자를 우대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즘이야 둘째고 셋째고 너무 사랑받고 똑같이 대우를 받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장자에게 전문 용어로 모든 것을 몰빵해 주던 시대였어요. 사랑도 몰빵해 주고 돈도 몰빵해 주고 관심도 공부도 다 몰빵해 주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형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형이 받는 모든 것들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평생 한 가지에 목말랐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복입니다. 복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나는 복 받아야 된다. 나는 형보다 더 복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야곱이 자신의 어떤 속에 있었던 복에 대한 갈망을 분출하는 사건이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형 에서를 불러서 너에게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빌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죠.
너의 형이 이제 아버지의 모든 복을 받을 것인데 너가 가서 형의 복을 가로채라. 여러분, 아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내가 왜 형의 복을 가로챕니까? 형의 복 저 욕심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런 짓을 꾸미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도 있었던 겁니다. 내가 형의 복을 가로채고 싶다. 내가 그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아버지에게로 가서 형의 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여러분, 형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이 야곱, 에서의 발뒤꿈치를 강하게 움켜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형이 분노하죠. 에서가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도망가게 길을 열어주죠. 퇴로를 열어줍니다. 저쪽으로 도망가면 된다.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면 된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을 떠나서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치 가수가 자기의 노래 따라 가듯이 이 야곱도 자신의 이름 따라서 그의 삶이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형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평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기의 이름처럼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였던 사람이었는데 남에게도 그러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여자 라헬, 이 삼촌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나의 딸, 바로 나의 딸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과 결혼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첫날 밤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레아랑 결혼하고 그 이후에 또 오랜 기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일을 하고 라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요, 남을 속였던 나쁜 사람이지만 또한 속임을 당했던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야곱 이삭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그 복 때문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이 점점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20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평생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발뒤꿈치를 붙잡히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임당했던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40대가 된 야곱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요, 바로 자신이 떠났던 자신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형이랑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큰일이 납니다. 어떤 큰일이 났냐면 자신을 만나러 오겠다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형을 만나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이 자신을 다시 품어주고 그렇게 되면 나의 불행했던 인생의 고리도 끊어지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로 야곱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곱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그간 20년 동안 모아왔던 모든 재산, 특별히 가축 550마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날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에 먼저 자기의 가족들을 형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는 쪽으로 앞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치졸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형이 군사 400명을 가지고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먼저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장 뒤쪽에, 가장 후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 바로 얍복나루라는 곳에 야곱이 머무릅니다. 다음 날이 되면 해가 뜨면 형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는 어쩌면 형을 만나는 날, 바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마지막 전날 밤에 모든 가족을 먼저 건너 보내놓고 그 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 마지막 날 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2절, 23절의 모습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뽕 나루라는 나루토의 그 자신의 가족과 모든 준비한 것들을 먼저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야뽕 나루 뒤에서 야곱은 밤을 새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족이 먼저 건너편 강에 넘어가 있고 그 뒤에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형을 만나게 될 텐데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종들과 소유는 어떻게 될까? 야곱은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씨름을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야곱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정체를 알 수도 없는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씨름이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날이 새도록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셀 정도로 씨름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 씨름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전반전 45분 경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후반전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반전 경기가 끝났는데도 게임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무승부일 때, 0대 0이거나 2대 2거나 3대 3이거나 경기가 치열하게, 한쪽도 골을 먹히지 않고 치열하게 경기가 이루어질 때 무승부가 되고, 룰에 따라서 연장 전반, 연장 후반까지 게임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상황은요, 지금 연장 후반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원래 정규 타임 90분이 끝나고도 게임이 끝나지 않아서 새벽 날이 새도록 씨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러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제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같이 대학을 다니던 신학생 친구였고 같은 전도사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날 친구 집에 가서 저녁 때 치킨을 먹고 이제 뭐 여자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밤 11시쯤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11시에 딱 이불을 깔고 누워서 이제 자야 되는데 불을 딱 끈 상태에서 이제 자기 전에 친구가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여러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제 제가 공부했던,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막 제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11시였고 자고 싶었거든요. 11시에 그 얘기를 그 친구가 딱 던졌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워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화도 나고, 나와 그 친구의 생각이 다르니까 막 토론으로 언쟁도 벌어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한참 하다 보니까 밖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오전 8시인 겁니다.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무려 몇 시간이에요? 6, 7, 8시간? 9시간. 9시간 동안 누워서 불을 끄고 밤새 토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토론을 하고 제가 다시는 그 집에 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 야곱의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과 서로의 허리춤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씨름을 하다가 야곱은 깨닫습니다.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 앞에 내가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안 이후로 더욱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놓고 내가 여기서 패배하게 된다면 아침에 형을 만나고 나의 인생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이 허리춤을 놓지 않습니다.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붙잡아도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요.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우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천사가요, 얘가 도저히 끝까지 안 놓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자기와 게임이 안 되는데
끝까지 자기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을 보고 야곱의 엉치뼈를 쳐서 이 뼈를 위골시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사실 야곱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한 손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야곱의 그 투지를 본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놓지 않겠다라는 그의 투지, 그의 의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게임을 반칙해서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위골된 상황에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야곱.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인데요. 제가 상반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장자의 복을 받았고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형에게 가로챈 축복으로는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 다른 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다른 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에게 주는 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허리춤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오늘 마지막 말씀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의 이름은 남의 발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름은 남을 속이는 인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고 스스로 부르지 말고 남에게 불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불리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매달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과 같이 바뀐 것처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이라는 이름과 다르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여러 가지 복들을 움켜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움켜잡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에게 발뒤꿈치를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저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평생 복에 미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에 미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붙잡아야 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복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공범으로 만들고 도망쳤잖아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쫓을 땐 야곱처럼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을 때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바로 야복나루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영화에 누군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막 도망치다 보면 막 처음에는 길이 있어서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막다른 골목은 막 담도 높고 막 넘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막다른 골목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쫓기는 사람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온 겁니다. 야복나루는요, 그가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실패하고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가 빌어준 복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자리입니다. 평생 움켜잡았던 것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주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 있던 곳이 바로 야복나루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야복나루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여러분, 씨름할 때는 삿발을 잡아야죠. 사람의 몸을 잡으면 씨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존재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한 삿발을 내어주십니다. 한쪽 삿발은 바로 말씀이라는 삿바, 다른 쪽 삿발은 기도라는 삿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손으로는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삿발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양손으로 움켜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야곱과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또 매일의 삶의 큐티가 또 반 소그룹의 시간들이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기도 모임들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